그리고 이제 코리안 다 언더스탠 그럼 같이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머시멜로의 이 실험을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잖아요. 아이들에게 머시멜로를 주고 15분 동안 먹지 않고 기다리면은 2개를 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험을 하고 나서 이제 실험자가 나간 다음에 어떤 결과가 있냐면 그냥 머시멜로 보자마자 먹은 친구들, 그리고 15분 동안 끝까지 기다렸다가 2개를 받은 친구들, 또는요 한 3, 4분, 한 5분 정도는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 기다림이 길어지니까 더 이상은 못 기다리고 그냥 먹어버린 친구들, 그렇게 다양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2023년도가 시작되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지금 저희가 살펴보고 있잖아요. 지난주에도 요한계시록, 이번 주에도 요한계시록, 벌써 요한계시록 32번째를 왔습니다. 아, 목사님, 아직까지도 10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2024년도에도 하나님이 특별하게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시면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계속 주일날 강의 말씀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매 주마다 우리가 동일한 요한계시록 말씀을 살펴보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인사이트가 있다고 믿습니다. 새로운 은혜가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기다릴 때 하나님 부어주신 특별한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10장까지 오면서 뭘 살펴봤냐면 7인과 7나팔을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지금 7인과 7나팔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까지 어디를 살펴봤냐면요. 지금 7나팔 가운데 몇 번째 나팔이죠? 6번째. 전체 나팔은 7번 울립니다. 그래서 7나팔인데 지난주까지 6째 나팔이 9장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6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이 땅에 3분의 1의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면서 9장이 맞춰져요. 그러면 오늘 10장이 시작될 때 이제 6째 나팔이 끝났으니까 그 다음 장 10장에는 몇 번째 나팔이 울려야 되죠?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장을 살펴보면 그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기 전에요. 또 다른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는 게 아니라 갑자기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를 하시면서 그리고 첫 번째 나팔부터 6번째 나팔까지 말씀하신 후에 이제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말씀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10장이라는 공간 안에 그리고 11장 중간까지 왜 이 상황에서 심판의 메시지, 나팔 심판을 멈추시고 지금 다른 천사를 이 땅에 보내시는가입니다. 도대체 왜 7나팔이 진행되는 이 상황에 10장이라는 내용이 이 요한계시록 본문에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그 궁금함을 가지고 우리가 10장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천사, 그 천사의 모습이 어떠한지 1절부터 3절까지 저와 교독 3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다 같이 읽습니다.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근데 이렇게 이런 픽처로 보면 지금 우리가 1절부터 읽었던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보라야, 이거 사진 좀 무섭지 않니? 무섭지? 그래서 목사님 좀 다른 사진을 찾아봤어. 동일한 모습인데 지금 하늘로부터 10장에 나타난 천사의 모습은요. 일단
머리에 무지개가 있어요. 무지개가. 그런데 저 천사가 구름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므로 구름을 이렇게 타고가 아니라 구름이 그 옷처럼 입혀졌다는 거예요. 딱 봐도 우리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천상의 존재라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그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비춰져 있어요. 여러분, 무지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의 노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내가 물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심볼, 사인으로 주신 저 무지개가 결국 이 땅의 심판을 상징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포함해서 지금 하늘에 뜨는 저 천사의 모습은 지금 우리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저 천사는 천상에 속해 있는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림, 제가 보기에는 저 얼굴이 지금 해같이 빛나고 있대요. 그리고 여러분, 발을 자세히 보십시오. 발이 우리 발 같지 않고 두 발이 라켓처럼 이렇게 막 불이 임하는 불기둥 같은 다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천사들의 존재는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최고의 신적 존재가 함께 움직이는 천상의 어떤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일부 교부들은요, 예수님조차도 그분도 천사라고 말한 교부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오늘 힘이 세고 우리와 차원이 다른 존재, 이 힘센 천사를 하나님이 이 땅에 왜 보내셨을까? 그것이 10장의 중요한 이유인데요. 14절 다 함께 했습니다. 14절 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천사들도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와 똑같은 피조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이 천상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이 천상의 모습 속에서 지금 이 천사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이 이 지금 10장에 나오는 힘센 천사를 예수님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딱 그렇게 단정하고 싶진 않아요. 왜? 본문에서 힘센 천사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마찬가지로 천사가 우리를 시종들기 위해, 우리를 섬기기 위해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천사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그 천사들을 통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도록.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섬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 존재라는 거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가슴 아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냐면 저희 성도님들에게 어려운 일이 닥칠 때예요. 특별히 이제 막 어렵게 전도가 돼서 교회에 오셨어요. 내가 이제 교회 왔으니까 내 인생에서 예수님 제대로 믿고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잘해보자. 그렇게 딱 결심을 하고 이 믿음 생활을 하는데 그때부터 집안에 우환이 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닥치는 거예요. 건강도 나빠지고 사고도 일어나고 물질의 손해도 보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온갖 고난이 우리를 찾아온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수많은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호위해 주시고, 그리고 그 어려움에서 이 고난을 이겨나가도록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10장에 나타난 이 엄청난 모습을 한 천사, 이 힘센 천사도 누구 때문에 이 땅에 온 것입니까? 예,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이요 심부름을 보내신 거예요. 어떤 심부름인지 요한계시록 10장 4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자,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3절에서요. 이제 천사, 힘센 천사가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 힘센 천사가 이 사도 요한에게 말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4절에 일곱 우레가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일곱 우레가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기록하려고 하니까 또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누가 내려와요? 힘센 천사가 내려와서 이 천사가 소리를 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하늘에서 일곱 우레가 소리를 내서 말을 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다시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천사의 소리, 일곱 우레의 소리, 그리고 다시 하늘에서 나오는 소리. 그런데 그 하늘에서 나오는 소리에 뭐라고 말해요?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자, 일곱 우레. 완전히 하늘로부터 첫 번째 thunder,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thunder. 이 완전히 천둥 벼락과 같은 소리가 하늘에서부터 울려 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곱은 무슨 수라 그랬죠? 완전수.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그리고 오늘 일곱 thunder, 일곱 우레는 다 하나님의 완전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일곱 우레도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주권으로 이 땅에 소리를 내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 하늘에서부터 그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 실, 닫아버리고 그것을 기록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일곱 우레가 뭐라고 말했길래 본문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하늘에서부터 이거 닫아버려, 이거 절대로 기록하지 마 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신학자들이요 이 일곱 우레의 말을 많이 해석하지만 저는요 이 말씀을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다니엘서 마지막 12장 말씀을 가지고 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다니엘 12장. 그때는 어느 때냐면요. 세상 끝날 마지막 날이에요. 그때 너의 백성을 지키는 위대한 천사장 미가엘이 나타난대요. 마찬가지로 오늘 요한계시록 10장에 힘센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이 땅에 내려와서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생긴 뒤로 그때까지 없던 어려운 때가 올 거래요. 요한계시록도 동일한 사건으로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그 책에 기록된 너의 백성은 모두 피하게 될 거래요. 할렐루야. 그 책이라는 것은 무슨 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책.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그 이름을 기록하신 그 생명책에 기록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은 모든 피난, 어려움에서부터 피하게 될 거래요. 2절. 그리고 땅속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인데요. 그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영원히 모욕을 받는데요. 어떤 사람? 3절. 지혜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 다니엘아, 너는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은밀히 간직하래요. 이 책을 봉하여 두래요. 오늘 10장에서 이 7던더가 말하는 것을 절대로 기록하지 마. 이거 그냥 임봉해 라고 한 동일한 말씀이 이미 수천 년 전에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야, 이 책 봉해도 이 책 은밀히 간직해. 왜? 많은 사람이 이러한 지식을 얻으려고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요, 사람들을 보니까 두 사람이 이쪽 언덕과 다른 강 언덕에 서 있대요. 지금 다니엘이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끝나기까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합니까? 왜? 다니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지금 잡혀 있거든요. 자기네 나라가 폭삭 망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노예로 바벨론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 메시지를 주니까 하나님, 우리나라가 언제 회복됩니까? 제가 언제 우리나라 고국으로 이 이스라엘로 돌아갑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시는데도 지금 현재 내 모습은 노예로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거 임봉해, 이거 말하지 마, 기록하지 마 하셨는데 그 당시는 로마의 압제에 의해서 고난받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요, 죽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 6절, 7절. 내가 들으니 모시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사람이 라고 말씀하시면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지날 그때, 그 말은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거룩한 백성이 받는 핍박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 끝날 때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 마지막 말씀하세요. 다니엘아, 거기서 이 말씀은 마지막이 올 때까지 은밀하게 간직되고 감추어질 것이다. 많은 사람이 깨끗해질 것이다.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악해질 것이고 지혜 있는 사람들만이 이해할 것이다. 아멘. 마지막 날에 대한 이 묵시의 말씀을 다니엘에게 지금 요한계시록처럼 동일한 말씀으로 이 말씀이 마지막 날, 심판의 날, 그 모든 심판이 끝나는 그 날 때까지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왜? 들을 게 있는 자는 듣는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구원받을 자는 구원받게 하시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자는 영원의 형벌로 하나님이 심판받게 하시겠다는 엄중한 마지막 때의 메시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왜 마지막 심판을 이렇게 정하셨는지, 그 이유가 요한계시록 10장 5절 6절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할게요.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아멘. 그 이유는요, no more delay. 지체하지 않으시겠다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요, 갑자기 심심해서, 아니면 하나님이 갑자기 즉흥적으로 그분이 분노해서 이 땅의 심판을 명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2절에 보면 이 힘센 천사의 손에요, 오픈된, 펼쳐져 있는 작은 두루마리를 손에 들고 있었다 그랬어요. 이미 이 두루마리가 오픈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이미 창세 때부터 이 인간의 죄에 대한 심판을 오고 오는 세대에 말씀해 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직 하나님 자신이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분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그 사건, 이 구속사의 힘으로 이 구속사를 계획하신 완성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요 힘센 천사가 내려와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5절 오른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른손을 들 때는 언제 오른손을 듭니까? 맹세할 때잖아. 내가 진실만을 말하겠습니다. 내가 절대 거짓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가요 그 손을 들고 6절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그분은요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를 가르켜 맹세한다는 거예요. 이 천사가 오른손을 두고 맹세한 그 메시지가 뭐냐? 지체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 땅에 반드시 임하여 no more delay. 그 시간을 하나님이 조금도 뒤로 물르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다니엘서에 이미 임했어요. 그거는 수천 년 전에도 속히 임할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동일한 말씀이 지금 사도 요한이 존재하는 이 1세기의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동일하게 임했어요. 그때도 이 말씀은 속히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몇 년이 흘렀습니까? 2000년이 흘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2000년 동안 이 심판을 보류하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를 때까지, 모든 족속이 이 복음을 들을 때까지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거는 모든 조사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인데요, 이제는 모든 민족이 이 복음을 들은 시대예요. 이제는 거의 모든 성경이 번역돼서 모든 열방의 민족과 족속에게 이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님은요 이 모든 심판을 더 이상 딜레이할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예언자들과 수많은 목회자분들이요, 아마 이 말씀은 적어도 우리 세대에 분명히 이루어질 말씀이다 라고까지 믿고 예언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요 6째 나팔까지 9장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7째 나팔을 홀드하시고 지금 요한계시록 10장의 사건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지체하지 않는다.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지체할 수 없는 그분의 시간표 안에서 빨리 그분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서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겠다는 거예요. 이 심판의 메시지가요, 더 이상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한다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복된 말씀입니까? 아니면 기분 나쁜 말씀입니까? 아멘. 하나님이 더 이상 지체하지 않겠다는 이 말씀은요, 그분이 정해놓으신 카이로스의 시간, 각주에 보면 그 하나님의 시간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7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7째 천사가요 어떠한 일들을 벌이시는지, 그것은 요한계시록 10장 7절 힘센 천사 입을 통해서 울려 퍼집니다.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천사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자, 이제 마지막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지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비밀, 무엇이에요? 온 우주 만물에 가득 차고 넘쳤던 하나님의 그 구속사. 이 복음이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비밀이 바로 복음이잖아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작년에 로마서를 통하여서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굿뉴스,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 이 하나님의 경륜, 이 비밀을 하나님이 완전히 이루시겠대요. 이것이 마지막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그 마지막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나타나는 광경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8절 보세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제 완전히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요. 큰 음성이 하늘에서 나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요. 여러분,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져서 이 땅에 심판이 임하면 이 땅은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이 세상은 한시적으로 사단이 장악하고 있지만 그 마지막 일곱째 나팔이 울려서 심판이 이 땅에 임하면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왕노릇하러 심판주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다라는 사건이에요. 그 16절 17절이 그분은 왕노릇 하시겠다는 거. 마지막 18절.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아멘. 언제가요? 마지막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이 온 우주 만물의 진정한 왕, 통치자, 그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가요,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저 왕자에 앉으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의 나라, 그 아들의 나라, 그 왕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한다는 거예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처음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그 머시멜로 실험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이 머시멜로의 그 실험이 화제가 된 건 뭐냐면요, 그 실험을 70년도에 했거든요. 근데 그 후에 20년 정도 지나서 그때 실험한 아이들을 조사했어요. 그 연구를. 그러니까 아까 영상에도 나왔지만 그 머시멜로를 15분까지 기다렸던 그 친구들을 조사해 보니까 모두 SAT 성적으로 대학에 들어갔고 학업 성적이 탁월하게 좋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어떠한 좌절과 스트레스를 견디는 힘이 그 아이들이 탁월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실험에 또 다른 논란의 주장이 있어요. 뭐냐면 그 머시멜로의 실험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또 다른 이슈가 있다는 거예요. 뭘까요? 그것은 그 실험에 나온 아이들에게 실험을 하는 실험자의 신뢰도. 그 실험을 한 실험자와 그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신뢰가 있느냐에 따라 제일 큰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라면 그 아이들이 기다린 시간은요, 4배 이상의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이미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요, 그리고 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신약에 와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는요, 이 마지막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이 마지막 7째 나팔을 남겨두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 완전한 심판이 임하기 전에 다시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은 내가 지체할 수 없다. 내가 지체하지 않겠다. 이 선포된 복음에 나에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이 세상은요, 이 아이들 앞에 놓여있는 머시멜로처럼 우리를 유혹합니다. 눈앞에 보여진 수많은 이 세상의 쾌락을 우리는 달콤한 이 세상의 정욕으로, 이 세상의 욕심으로, 우리가 누릴 쾌락으로 먹고 손을 만지고 싶어 해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 달콤함에 취하라고 유혹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 아이들에게 15분의 시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시간까지 참고 인내하며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큰 상급, 그 큰 복을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견딜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심판을 주관하십니까? 누가 이 머시멜로의 실험자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누가 그 대상이냐에 따라 그 아이의 신뢰도는 그 머시멜로를 끝까지 참고 기다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린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땅에 임하는 이 심판, 이 재앙, 이것을 명령하신 분이요, 바로 세세토록 살아계신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나와의 그 신뢰, 그 사귐, 그 사랑으로 우리는 넉넉히 그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에도 우리는 그분을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시험이 우리 앞에 닥칠지라도 이제 우리에게 이 시험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신뢰하십시다. 그 하나님이 그분의 비밀이 이루어질 때까지 더 이상 지체하지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비밀이 이 땅에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그분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동과